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목을 제가 바꾸지 못했는데요. 왜 성경적 세계관이야만 하는가?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드 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지가 않나요? 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좌경화와 아울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LGBTQ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성교육이 공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프리섹스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점점 아이들이 세계관이 점점 바뀌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보는 세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죠.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걸 프로이트는 무슨 사춘기에 걸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저항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저항하지 않고 넘어가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임없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인본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레피센트 이미지입니다. 요즘에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전통적인 세계관을 다 깨뜨리고 그것을 다 뒤집는 그 개념으로 자꾸 만들고,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니랜드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립니다. 세계관, 그래서 디즈니랜드인지 모르겠어요. 자, 세계관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한다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월드 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관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입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시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시점도 사실 이게 번역하게 되면 월드 뷰거든요. 세상을 그러니까 뷰포인트를 이제 번역하게 되면 뭐 관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시점이라고도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학교에서요, 신학교육을 받는데 주로 교수님들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지게 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가르칠 때요, 이제 또 조직 신학의 역사를 가르칠 때는 좀 덜한데 교회사를 가르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리적인 관점에서 칼바르트를 얘기하게 되면 나쁜 놈이에요. 틀림없이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근데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바르트가 살던 시대, 그리고 바르트가 처했던 상황, 그 바르트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교회사 교수님들이요, 점점점 왼쪽으로, 그러니까 신학적 왼쪽이죠, 신학적 레프트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님들은 보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들, 그러니까 신학적 좌파들의 입장을, 자유주의 입장을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요즘에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다 시점을 바꿉니다. 시점을 바꿔요. 그래서 과거에 이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명한 여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그 숲속의 공주의 시점에, 원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시점은 작가 시점이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양쪽 입장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인데, 그 시점이 아니라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영화를 만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안 봤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이 말레피센트의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 세계관이 무장되어 있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 시점에서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말레피센트도 불쌍하다. 말레피센트도 뭐예요? 피해자다. 제가 대충 스토리는 알거든요. 말레피센트가 원래 약간 좀 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던가 뭐 했던가 해가지고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열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악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정적으로 말레피센트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야 그렇지 뭐. 근데 시간이 가면 다 이 입장으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시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책을 별로 잘 좋아하지 않지만 소설책을 조금씩 보면서 소설책이 왜 위험한지 점점 더 많이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이 이러지 않습니까? 데미안의 시점, 소설 데미안은 주인공,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래서 소설책이 대부분 이제 크게 두 종류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인칭 시점이고요. 하나는 3인칭 시점입니다. 3인칭 시점은 주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하고요. 1인칭 시점일 경우에는 주인공 시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2인칭 시점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명탐정 홈즈 같은 영화,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홈즈 소설은 2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추리하는 내용을 옆에서 계속 나레이트를 해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추리 소설을 보는 데서 가장 좋은 시점이 그 시점인 겁니다. 근데 이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람들이 소설을 보다 보면 데미안의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데미안, 싱클레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제목은 데미안인데 실제로 주인공은 싱클레어죠. 그래서 데미안에 의해서 어떻게 싱클레어가 계속 설득되어지는가? 근데 싱클레어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은 사실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 가톨릭 신자인 이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죠? 다이몬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악마에게 지속적으로 설득되어지면서 시점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가, 의식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이 데미안이고, 그리고 이 데미안 소설의 맨 마지막은 싱클레어가 궁극적으로 데미안의 시점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지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죠. 그런데 이 소설책, 두꺼운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점점 독자들도 동일한 시점을 소유하면서 설득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책을 뚜껑을 덮을 때에 다이몬의 시점으로 안목이 딱 바뀌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한 편의 소설을 통해서. 근데 점점 아이들이 이 데미안의 이 시점을 그대로 소유하는 싱클레어로 동화되어져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들 만화 영화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영화들을 보더라도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영화를 만들었는가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 시점은요, 소설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도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영화들일 경우에는 대부분 주인공 시점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는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떤 시점으로
시작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화 보고 토론할 때 작가 시점이냐, 주인공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서 이 영화를 해석해 나가는 걸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접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무슨 문제라 했죠?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은 자기 안목으로 세상을 해석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를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의 안구를 바꿔버리는 거죠. 안구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 세계관이란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룹니다. 해석은 누구의 눈으로 현상을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인본주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신본주의죠. 여러분 이 영화 이 이미지가 어떤 영화에서 나온 이미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재방송했던 영화인데 영화 뿌리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죠. 그냥 재미없는데 왜 자꾸 저게 TV에 나오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혐오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혐오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해석을 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뿌리라고 하는 저 시대적 배경 안에서 저 모습은 여자들이 보면서도 애들이 보면서도 전혀 혐오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하지. 흑인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흑인은 그냥 짐승이야. 짐승에다가 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저렇게 끌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해석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 해석이 바뀌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근데 저 사람들은 전혀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이 해석에 관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서로 입을 빨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진짜 너무 혐오스럽죠. 그리고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치원 때서부터 배워가면서 크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서로 입 맞추는 장면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애들 막 울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해석이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 뉴에이지 음악 그래서 근데 우리 해석을 바꾸는 것 중에 지식만이 우리 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석을 바꾸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감성입니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미술이나 음악이죠.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트레스티아스 같은데 이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닌데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다 그럽니다. 그 눈물이 왜 쏟아지냐면 거기에 어떤 불빛이 있고요, 음악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음악이나 불빛 때문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 같은 그 뉴에이지 음악을 딱 들으면 세상을 보면 슬프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슬프게 보여요. 모든 게. 근데 락 음악 같은 거 듣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떤 불만스럽고 깨부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또는 음란하게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영화는 그 세상을 계급 갈등으로 다 모든 걸 해석을 하죠.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고, 또는 가진 자는 가해자고 갖지 못한 자는 피해자고, 모든 걸 다 일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방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되지 않죠. 근데 세상을 단순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 사고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계관의 세 번째 그 관점이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음악들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 없이 나오는 영화가 없어요. 아예. 세계관이란 결국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한다면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잡아가지고 첫 번째 어떤 시점으로 봤을까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되면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소설 같은 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관이란 결국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가, 여기서 시점이 나오고요. 공적 예배는 이것을 형식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예배란 그 월십이니까.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대하게 된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최고의 가치는 그래도 역시 돈이지, 성공이지, 명예지, 행복이지. 그럼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을 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인식시켜야만 하는 겁니까? 진리죠.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성공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듣고 나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이후의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나게 만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가 뭔지에 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신본주의, 사람에게 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도 철학은 또 다른 다양한 세계관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계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볼 것인가 속을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죠. 겉으로 보는 메시지는 뭐 아름다운 두 남녀 간의 사랑의 그 메시지 같이 보이는데 속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겉으로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소재로 많이 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노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는 성경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메시지가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윗의 상인데 내포된 메시지는 사실은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자, 문제는 성경은 겉보다는 중심을,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세상은 중심보다는, 본질보다는 겉모양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해석할 때 주로 겉모습을 많이 보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가치를 잘 안 보죠. 이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풍토입니다. 그래서 외모 중시 풍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지만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본질이 자꾸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관의 흐름은 무엇인가, what에 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한, how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how에 관해서 관심을 두게 되면은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why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해체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what을 보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how를 보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why를 보자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해석이 굉장히 손쉬워지죠.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그 남자 여자의 본질보다는 남자로 보이는가 여자로 보이는가를 더 중요시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자기 정체성과 반대로 보인다면 그 인식에 따라서 본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르트르는 이것을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사람은 본질을 찾을 때 비로소 실존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 세계관은 출발부터가, 여러분 저거 나비 번데기잖아요. 나비는 원래 애벌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변태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다 녹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액체화되고 그 안에서 다시 재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질과 다르게 날개에 달린 그 성충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애벌레인데 번데기에서 나오면서 애벌레에게 날개가 달려서 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본질이 다 녹아져서 새로운 성충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벌레에게 날개 달린 게 아닙니다. 애벌레에게 입에 촉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인 변화만 있어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도덕적 변화만 있어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거듭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르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적으로는 자꾸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꾸 교육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뀌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교육하다 보면 언젠가 바뀌면 교육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자꾸 교육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성경적 세계관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이 접촉점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접촉점이 없다. 근데 반틸도 이 변증학에서 접촉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냥 질문을 던지고 말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촉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특별 계시에 대한 접촉점은 없지만 일반 계시라고 하는 접촉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초기에는 반틸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훈 교수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게 접촉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틸과 셰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반틸은 학자입니다, 그냥. 근데 셰퍼는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차이에서 이런 입장의 차이가 제가 입장을 자꾸 얘기하죠. 입장이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신학을 보는 같은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두 분이 다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셰퍼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불신자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틸은 그냥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 증거에 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의 대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교리적 체계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셰퍼와 반틸의 차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죠. 바울은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두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학습이 아닌 본성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교리적 관점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점입니다. 사랑의 관점을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죠. 예.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이 없으면 그 교리적 체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하는 그 관점, 거기서 볼 때 비로소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이 자꾸 오류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일 제가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번에 느끼게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1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리를 가지고서도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교리를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에 자기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의 출발,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창세기에서 출발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더 정확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전제가 돼버리고 이게 하나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성경 진리 전체를 해석하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부터 3장 부분을 건드렸다, 그럼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 논의의 가치가 없어요.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마귀가 너무나 잘하니까 무엇 끊임없이 공격을 하냐면 창세기를 계속 건드립니다. 창세기 저작설에 관한 문제. 창세기 저작설은 모세 저작이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모세 저작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장, 모세의 눈, 모세의 안목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모세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입장으로.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성경 구조를 끄집어내서 에스라 저작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애매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의 관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 신학은 무슨 싸움이냐면 관점 싸움입니다. 관점 싸움. 근데 이게 잘못되니까 이 부분을 꺾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어느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제임스 패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모세 저작서는 인정을 하는데 모세가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일종의 내러티브적인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거든요. 위험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역사적 사건이 아닌 어떤 이야기, 전승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관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진화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화론을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해석의 전제와 입장이 싹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사탄은 모든 걸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슬람이 뭘 장악을 하죠? 이슬람 딴 거 장악 안 합니다. 정치 하나만 딱 장악을 하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싹 다 바뀐다는 걸 알죠. 그 코어에 관한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신학 훈련이에요. 항상 우리가 신학 훈련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시작을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를 얘기하고 거기서 자유주의냐 보수냐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또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창조하셨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대세예요, 대세. 사람들이 자꾸 대세 따라가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대세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어려워도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조론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유신 진화론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신 진화론을 인정하게 되면 아담만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진화를 하다 보면 아담만 진화했겠습니까? 유신 진화론과 관련된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아담이 진화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질 즈음에 한쪽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만들어졌고 한쪽에서는 크로마뇽인으로 진화를 하고 자바원인으로 진화하고 이런 개체들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에 관한 문제는 한 개체의 타락이지 전체 인류의 타락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상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성이 없는 문제로 바라보게 된 문제가 많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뱀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신학적 해석들은 다 재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설득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철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천주교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천주교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이지 않은 물질과 인격적인 영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뭐죠? 플라톤주의 이원론. 플라톤주의 이원론을 가지고서 요거를 인간의 창조 사건을 플라톤의 철학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모두가 다 플라톤 철학으로 다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방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에 관한 문제. 이게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중생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과 복의 근원됩니다. 철학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껏 복음 듣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행복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출세 얘기하고 이거 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래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것부터 다 바뀌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내가 규정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가 무슨 장풍을 쏘고 뭐 인체 부양하고 초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해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신처럼 되려고 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발은 이겁니다. 선악은 내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같은 걸 계속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손을 대죠. 판도라 상자를 자꾸 뚜껑을 자꾸 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인류가 멸망 향해 달려가죠.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열어서는 안 되는 뚜껑을 자꾸 열기 때문에. 선악을 내가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악을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회개가 터집니다. 선악을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철학은 이거거든요. 선악을 우리가 규정한다는 것으로 주로 나가요. 그 니체 철학이 그겁니다. 니체 철학이 왜 위험하냐 하면 니체 철학의 가장 핵심은 선악은 내가 규정한다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괴물이 되는데 그럼 니체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키에르케고르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선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보면 되게 유치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던 얘기였던 거예요. 원하던 얘기를 키에르케고르는 해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위에다가 뭐 실존주의 철학, 뭐 해방신학,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신신학, 뭐 니체의 개인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니체가 얘기하는 개인주의와 우리 보수에서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개인과 니체가 얘기하는 개인은 키에르케고르적 개인입니다. 주체적으로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 기준이 납니다. 객관적 옳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정말 하와의 안목이 바뀐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계급 관계인가 조화 관계인가? 이 안목이 바뀌면 다 뭐 남자든 다 한남처럼 보이고 딱 그런 겁니다. 한남이 한심한 남자입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한남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결 구도로 모든 걸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조화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안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는 뭐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해석을 하는 것은 여전히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냥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모태 신앙이고 뭐하고 소용없습니다. 해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오리.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보이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절대적 옳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키에르케고르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 오리처럼 보이나? 그럼 오리인 거야. 어떻게 보여? 저는 토끼처럼 보이는데 그럼 네가 또 옳은 거야. 아니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을 천재라고 얘기해요. 천재죠. 거짓말 천재, 왜곡 천재, 속임수 천재. 뭐 천재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천재냐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키에르케고르의 이 안구를 소유하고 나니까 그렇지, 모든 게 다 정답이 없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이겁니다. 컵입니까? 컵이 꼭 물 담으라고 컵인가요? 아니, 컵에다가 연필 담으면 연필꽂이지. 이걸 왜 꼭 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분석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는 문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만 그렇지가 않죠. 사물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어느 날 우리가 연필꽂이가 없어서 야야 저기는 컵 하나 가져와봐. 그래서 컵을 놓고서 거기다 연필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컵으로 보겠습니까? 연필꽂이로 보겠습니까? 연필꽂이로 본다는 거죠. 그럴싸한 얘기죠. 근데 궤변입니다. 원래요, 이거의 본질은 물컵입니다.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거로만 봅니다. 나쁜 놈, 좋은 놈, 뭐 음란한 놈, 잔인한 놈, 어떤 놈.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타락해서. 소위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연필꽂이로 사용한 것은 이 유리컵의 타락이죠.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야 아이디어 기가 막힌데, 근데 우리는 타락했네. 어떻게 저기다가 연필을 꽂아? 그죠? 그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자, 상대주의 관점으로 유도하는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주의자들,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질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상당수의 세계관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가정에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이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도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세계관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게 세계관이고, 그것이 철학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또 신학으로 둔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가? 야, 저 여자 어떻게 보이니? 라고 하기보다는 저 본질에 대해서 저게 옳을까 틀릴까, 그렇죠? 옳을까 틀릴까 이런 점. 여러분들 이렇게 언어 사용할 때 이거 서울 사투리라고 하는데 자주 이제 틀리는 게 뭐냐면 난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난 너하고 나하고 달라가 맞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요 신경 쓰면서 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틀렸다는 건 OX의 문제죠. 그런데 달라는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언어조차도, 저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막 교정해주고 싶어요. 교정하다 인간관계 깨질까봐 그냥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유도하는 질문 보면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보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할머니일까 아니면 젊은 여자일까? 그렇죠? 할머니인데 젊은 여자처럼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인데 할머니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컵에다가 연필을 꽂았습니다. 애들한테 질문합니다. 상대주의적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보여? 연필꽂이요. 뭘까? 컵이요. 그럼 컵에다가 연필을 꽂은 거죠. 용도 변경이죠. 용도가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죠.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아니, 나쁘게 보인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옳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거예요. 지금 정치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을 투입해서 부정선거라든지 부정의혹된 것을 막 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 가지고 서로가 막 싸웁니다. 하나님의 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싸워. 교회가 싸우면 안 되지. 본질보다는 뭘 보는 거죠? 외연을 보는 거죠. 현상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본질을 빼앗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데모가 나쁜 겁니까? 또는 데모가 좋은 겁니까? 아니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본질을 위한 투쟁이라면 옳은 것이지만 비본질을 위해서 싸우는 투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데모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를 공부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쉐퍼가 낙태 반대 운동하면서 막 시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선글라스 딱 끼고 피켓 딱 들고서 또 막 이렇게 막 반대 시위하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막 지휘하고. 저게 옳은가? 근데 제가 외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외연만. 근데 본질을 알고 나니까 시위 자체가 양태가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게 아니구나. 본질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야, 가늠하지 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놈이라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자 보면서 야, 죄 없는 놈이 돌로 쳐. 뭐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 저 인간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항상 예수님은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이지 현상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밖에는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세계관 가르칠 데 가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여자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합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럼 100% 남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세계관을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계관을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자, 근데 이 세계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인본주의 철학의 뿌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굉장히 유식하게 얘기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 요즘에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폼나고 굉장히 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BC 6세기쯤에 있었던 탈레스나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자연주의 철학 이전에 일어났던 BC 7세기쯤에서 호메로스나 그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화 시대적 사고 방식에 좀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탈레스나 다른 여러 자연 철학자들이죠. 뭐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데스 같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세상을 신화로 봐, 무슨 하늘에서 번개를 뭐 제우스가 던진다, 다 웃기는 소리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근원은 저런 신들이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만물의 근원은 무한한 그 아페이론이야. 만물의 근원은 그 원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그 베이스가 뭐냐면 이 신화 세대에 대한 혐오심 때문에 나타난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냥 재미로 읽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교회 안에도 도서관에 이거 꽂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문학 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올라야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교리화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되면 그 교리를 철학화합니다. 그것이 교리화되어지는 과정 중 하나가 뭐냐면 과학이죠. 그것이 교리화되어지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사회학, 윤리학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니체가 원래 전공이 뭐냐면 고전문학 해석이 그의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전문학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글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전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철학적 체계를 완성해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만화 영화 또 만화책 또는 교양책,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책들이요 한쪽에 한 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상할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람들이 광분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고, 그리고 저 영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만든 영화들 보게 되면 신들의 전쟁 뭐 이런 것들, 이거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재해석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 세상 해석하는 방식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호메로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메로스가 쓴 책이 일리아스하고 그리고 오디세이아 이 두 권이거든요. 근데 호메로스가 쓴 이 두 권의 책이요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본 신이에요. 여기서도 관점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의 관점. 그래서 트로이 전쟁을 신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로이 전쟁에서 처음에 나오는 세 명의 여신이 있죠. 아테나하고 그리고 헤라하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세 여신이 나와가지고 황금 사과 가지고서 누가 더 이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다투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우스가 끼면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라가 당신 막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우스가 야 포세이돈 네가 해라. 아니 이거 제가 하면 상황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안에서 12신들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맡겨보자. 그래서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한테 그걸 맡깁니다. 근데 파리스에게 이 세 명의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파리스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쁜 여자를 자기한테 미팅하게 해주겠다고, 소개팅 해주겠다고 해주니까.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줌과 동시에 전쟁의 여신인 그 누구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아테네가 전쟁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헤라가 또 열이 받아가지고 너의 인생을 내가 다 망쳐놓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봐요. 사람의 입장에서 뭘 해석하는 거죠? 신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헤시오도스는 정반대로 이제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신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신통기예요. 아주 신통하죠. 아주. 그 신통기가 바로 이제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음에 신들이 만들어졌고 창조됐고 어떻게 신들이 사람을 다스리게 됐고 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느냐고 하는 내용을 딱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신통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관점을 있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문학적 방식이죠. 그리스 신화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자녀 낳는 것, 사람들의 운명,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의 신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위험성은요, 신들에 대한 이해를 바꾸며
신에 대한 이해 변화는 하와처럼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만든다는 이 대표성, 이 대표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헬라 철학과 소아 성애 또는 동성애. 그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아가톤의 집에 열린 향연 자리에서 7명의 연사가 사랑의 신 에로스를 각각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개념은 성의 개념과 판이하게 다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결한 연인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연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었다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 어린 사람에게는 그것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사랑해주는 쓸만한 사람을 갖는 것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쓸만한 소년 애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크게 좋은 어떤 것이 있을는지 나로서는 말할 수 없거든. 이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를 애인으로 삼는 것, 소아 남성을, 남자아이를 애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사랑 중에 가장 고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적이며 관념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 성애. 근데 우리는 이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뭐 문학 서적에 플라토닉 러브를 얘기하는데 아주 더러운 러브입니다. 헬라 철학과 에로스 개념. 20세기 독일의 대표적 고전 문학자 중 한 사람인 베르너 예거는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인 이 신통기, 즉 신들의 기원을 기록한 고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세계 안에 거하는 존재로 하늘과 땅으로부터 왔고, 하늘과 땅은 에로스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 탄생했으며, 에로스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초월적 힘으로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에로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에로스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이 대지의 신이 그 에로스의 힘을 통해서 이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생식하듯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이 나오게 되어진, 그러니까 신들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에로스라고 하는 에너지, 어떤 힘과 같아요. 그 에로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에로스에 관한 문제는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로스가 음란한 거잖아요. 오히려 파괴죠. 근데 사탄은 이거를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근원이므로 문란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나오는 대부분 종교들이요 다 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나오는 아까 제가 트로이 얘기했지만 트로이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다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반도 밑에 보게 되면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로 붙어 있냐면 한 2km 정도로 붙어 있어요. 땅덩어리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2km인가 6km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반도에 의해서 한쪽엔 오른쪽으로는 에게해고요, 왼쪽엔 이오니아 해가 있는데 배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됐어요. 이렇게 그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게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고 그리스 반도하고 연결되는 6km를 땅을 다 파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다가 배를 올려놓고 이렇게 배를 밀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깔고서 배를 밀어가지고 반대쪽 이 에게해에서 이오니아해에서 에게해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예 땅을 파자 해가지고서 고린도 운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고린도 운하의 폭이 어느 정도 32m예요. 32m인데 거기로 이제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갔다 왔었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막 번지 점프 때도 막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면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 정도 간격 안에서 사람들이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 그리스 반도가 나눠지는데,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이 무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티아 조마,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근데 고린도 사람처럼 되는 게 뭐냐면 다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다 철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인 문란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맞아요, 인간의 본성. 근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타락된 부분을 철학으로 정당화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도 이걸 철학적으로 정당화했을 때 일종의 시너지가 붙는 거죠. 그냥 동성애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그게 확산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소위 이 에로스 신, 만물의 모든 생물이 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에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많은 문란한 삶을 살수록 풍요로워진다라고 사탄은 세상의 철학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심리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학과 로마 신화. 프로이트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그는 온통 심리학의 근거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학은 인간의 죄성과 죄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접하는 심리학적 용어들 가운데 판도라의 상자, 이거 다 프로이트의 그 얘기에 다 나오거든요. 아킬레스건, 포르노 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르노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프로디테의 별명이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아프로디테 포르네라고 얘기합니다. 음탕한 아프로디테란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이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로스, 이제 에로스가 또 나오죠. 이 에로스와 그 에로스는 다릅니다. 여세계하는 에로스, 큐피드 등에 또는 큐피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등에 화살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화살 쏘고 돌아다니는 놈, 그 놈을 이제 큐피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이 에로스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큐피드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데 원래 에로스의 초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에로스는 악마로 나옵니다. 에로스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원래는 발톱이 있고요, 막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악마로 초기에 그려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미화시켜 가면서 멋지게 생긴 성인의 모습으로, 그러다가 천사처럼 애기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점점 친근감 있게 그려져서 여러분들이 이 큐피드를 굉장히 좋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초기 이 큐피드 그림을 보게 되면, 그것도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일 겁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 철학으로 정당화시키면, 제가 철학을 뭐라고 얘기했죠? 철학은 죄의 정당화, 그런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 그랬죠. 그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호의적이며 무의식적인 성적 애착을 가지며, 근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길게 설명을 안 하겠는데, 그리스 안에 근친상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걸 신화로 정당화시킨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엘렉트나 컴플렉스. 엘렉트나 컴플렉스도 또 그거 아닙니까? 딸과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엄마와 아들 간의 근친상간. 근데 그게 그리스 안에서 굉장히 만연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프로이트가 심리학이라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으로 괜찮은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건 신경증이야 라고 해야 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거 이해해야 돼. 그거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면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울증이면 누구 죽여도 되는 겁니까? 우울증이면 자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어떤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명분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지는 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해요. 동성애하는 걸 뭐라 그래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학문기도 너희들 모르니?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 정당화를 자꾸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에서도 이거 다 가르치거든요.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청년으로부터 기원했죠. 그는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 집착,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요? 아, 그건 나르시시즘이야. 그래서 이건 심리학적 증상이지. 아니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리학으로 정당화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도 이게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거죠. 이 공황장애를 영어로 패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패닉 디스오더. 이 공황장애는 이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라고 표현하는데 종종 패닉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닉이라는 말이 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여자 뒤 따라오고 있는 저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저걸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판이 헬라어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판이 태어났는데 이 짐승의 몸과 사람의 몸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네 해서 거기서 나온 게 헬라어의 모든, all에 해당하는 판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 상자 같은 경우에도 판이 모든이잖아요. 도라라고 하는 건 선물, 그래서 모든 선물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요? 팬데믹 하게 되면 어떤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판이라고 하는 악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되어지는 현상, 이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적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해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해석이 뭐라 했죠?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건 또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 안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귀신의 일이라고 다 해석을 하죠. 김기동파, 그렇죠? 김기동파 같은 건 모든 거 다 귀신의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거 귀신의 의미, 사탄아 물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이프가 어느 날 화를 내요. 저것도 귀신 또 장난질 치는구만. 다 귀신의 문제로 다 해석하는. 근데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게 사실은 모든 게 팬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마귀나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세계관 자체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이고 미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귀신의 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성과 세계관 보시겠습니다. 음탕한 아프로디테 포르네. 우리가 흔히 미의 여신을 알고 있는 비너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창녀입니다. 근데 이걸 미의 여신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미의 여신 하게 되면 아프로디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출생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잘라서 버려진 바다에서 우라노스의 거식에서 나온 피 한 덩어리의 거품이 이 아프로디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스토리 구성 방식 자체부터도 너무 음탕하지 않나요? 너무 민망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프로디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육체적 사랑 없이는 그래서 하루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맨날 남자들을 유혹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로디테가 별명이 뭐라고요? 아프로디테 포르네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로디테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스 신들 사이에서 서로가 막 너무 이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도 막 너무 좋아서, 야 진짜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쁘다. 포세이돈도 막 너무 이뻐서 막 모든 신들마다 아프로디테를 정말 환심을 사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헤란가 그 제우스가 그 헤라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아프로디테에게 그 남편을 이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어떤 남편이냐면 대장장의 신인 그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그 신을 그 소개시켜 주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좀 많이 얼굴이 밀리거든요. 게다가
헤파이스토스를 제우스가 집어던지는 바람에 한쪽 다리가 불구고요. 굉장히 외모가 많이 좀 겸손합니다. 근데 이 외모가 겸손한 헤파이스토스하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일종의 이 아프로디테와의 관계에 안에서 약간 열등감이 있어서 같이 잠자리를 안 해요. 그러던 가운데 모든 신들이 사모하는 이 아프로디테에게 누가 접근하기 시작하냐면 이 누구더라? 그 이름이 갑자기 헤르메스가 이제 접근합니다. 헤르메스는 사실은 거짓말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헤르메스는 태어날 때서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얘는 딱 태어났는데 돌도 되기 전에 애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 없을 때 바깥 나들이 하다가 이 아폴론이 그 키우는 황소가 한 50마리가 있었는데 그 50마리를 훔쳐와요. 자기가 훔치는데 티가 나지 않게 훔쳐야 되니까 발에다는 집신을 신기고 그리고 꼬리에다는 빗자루를 이렇게 딱 달아줘서 끌어오는데 발자국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없애면서 이제 오게 만든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마리는 자기가 먹어 치워버려요. 돌도 안 된 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쪽에 딱 감춰놨는데 어느 날 아폴론이 봤더니 자기 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소가 없어져서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했는데 아폴론이 예지 능력이 있어서 딱 했더니 아니 웬 애기가 이거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를 찾아갔더니 헤르메스는 어떻게 그 포대에 쓰여서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애기인데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화가 나가지고서 얘를 이제 올림푸스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우스한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얘가 온통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문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제우스가 왔더니 이 녀석은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이 헤르메스를 전령의 신으로 삼습니다. 제우스의 전령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한 말을 전달해 주는 신이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의 별명이 뭐냐면 사기꾼의 신, 전령의 신, 무슨 신 하는데 이 헤르메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죠. 날개 달린 모자, 나쁜 이웃,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의 모자가 이거잖아요. 날개 달린 모자.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 근데 이 올림포스에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50마리 황소를 돌려주는 대신에 딱 봤더니 이 아폴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되게 탐이 나는 거예요. 아폴론의 지팡이가 뭐냐면 이 두 개의 뱀이 서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위에 뭐가 하나 달려 있고. 그러니까 제가 50마리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거 저 주소에 해가지고서 그게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십니까? 유엔의 상징이 그겁니다. 유엔의 상징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끔찍하죠. 근데 이 헤르메스가 어느 날 이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우리 같이 하룻밤 잡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서 이 자기 와이프가 잠자는데 그걸 덮어줬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와가지고 헤르메스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는 거죠. 아무리 신이라도 이걸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도 아니죠. 뭐 그럼 신도 아니죠. 근데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뿅뿅 이렇게 몇 개 미망해서 이렇게 뿅뿅을 제가 이제 붙여놨는데 저게 헤르마프로디토스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저 신이 뭐냐? 저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큐피드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여신 밑에서 태어난 두 신이 뭐냐면 헤르마프로디토스고 그리고 큐피드인 거죠. 에로스. 근데 이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이게 심각한 놈입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에게 왜 제가 뿅뿅 이렇게 세 개를 달았냐면 그 밑에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위에는 여자의 몸이거든요.
근데 아라는 남자의 몸이에요. 제가 이건 차마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헤르마프로디토스와 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갔다가 어떤 살마키스라고 하는 요정이 헤르마프로디토스한테 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미 트랜스젠더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헤르마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디토스는 아프로디테의 이름입니다.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이름을 합성한 거예요.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을 합성시킨 거죠.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토스입니다. 근데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을 합성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마키스라고 하는 이 요정이 헤르마프로디토스한테 자꾸 이렇게 나하고 사귀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니까 막 욕망이 달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어떤 샘에서 목욕하는 것을 이 여자가 훔쳐봅니다. 이 요정이. 그래서 이 요정이 그 샘에 뛰어들어 가지고 헤르마프로디토스를 껴안으면서 신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여, 제가 이 헤르마프로디토스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자마자 둘이 한 몸이 되면서 상체는 여자가 되고 하체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두 부모에게 자신이 한 몸이 된 물에 접한 이들도 자기같이 만들어 달라는 소원을 빕니다. 오늘날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만드는 곳이 어디죠? 병원이죠. 그렇죠? 이 신화를 현실화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의 병원은 소위 헤르마프로디토스의 샘을 현실화시킨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그냥 상상해서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에로스, 육체적 사랑. 에로스는 로마 신화의 큐피드로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는 흔히 큐피드에 의하면 사랑과 낭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에로스, 즉 큐피드가 음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에로스는 음란한 마음의 모체가 역동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고, 여기서 에로틱이 나오는데, 에로틱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에로스는 여러분들 웬만큼 다 아니까. 그다음에 수간과 신화, 미노타우로스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제가 아까 이제 그리스 반도를 얘기했고, 그리스 반도 밑에 또 하나의 반도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반도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반도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면은 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뭐냐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했던 그 섬이죠. 그 섬 이름이 뭐였죠? 그 섬 이름? 짐승 같다 뭐 했던. 갑자기 이름.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짐승 같고 거짓말쟁이다 했던 그 섬 있죠. 갑자기 그 섬 이름이 떠오르질 않네. 하여간 좀 이따 제가 떠오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그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섬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가 바람을 하도 많이 펴가지고 아들이 이 아들 저 아들이 많습니다. 배다른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우스의 아들 중 하나가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섬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으로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점지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점주해주는 왕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게 가장 아름답고 하얀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물에서 하얀 황소가 올라옵니다. 하얀 황소가 올라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미노스야말로 신들이 세운 왕이구나 해서 미노스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미노스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 황소를
포세이돈한테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황소가 너무 이쁘고 탐스러우니까 황소를 감춰놓고 다른 황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이 포세이돈을 속였어요. 포세이돈이 화가 났죠.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좀 복수를 하지 해가지고 미노타 왕의 와이프인 파시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파시파이라고 하는 왕비로 하여금 그 황소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애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황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제주꾼이었던 다이달로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카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날개 달려서 날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입니다. 그리고 미궁을 만든 사람이 다이달로스예요. 그 미로 있잖아요. 미로를 만든 게 다이달로스라고 그렇게 신화에 나옵니다. 근데 다이달로스가 황소하고 똑같이 뭘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황소가 이 다이달로스가 만든 이 나무 황소가 진짜인 줄 알 정도로 너무 이쁘게 정교하게 잘 만든 거죠. 근데 파시파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19금인 게 이 황소 조각 엉덩이에다 구멍을 뚫어놓고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노타의 황소라는 뜻이에요. 미노스의 황소. 그래서 머리는 황소고 몸뚱아리는 사람인 그런 이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수간이죠, 수간. 이런 수간을 정당화하는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정당화되면 어떤 요소가 나타나요? 그것이 더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추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세계관을 자꾸 바꿔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동성애 세계관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게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 게이가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그냥 바람둥이의 대명사입니다. 제우스는 바람둥이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하는 양성애자이기도 합니다. 제우스가 가니마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가니마데거든요. 가니마데에게 반해서 독수리로 변신해 올림포스에서 술을 따르도록 합니다. 딱 낚아채 가지고서 올림푸스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술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별자리가 물병자리입니다. 이 동성애와 관련된 별자리예요. 그 외에도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를, 서프의 신 제피로스, 키파리소스를, 헤라클레스는 힐라스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론도 동성애자고요. 서프의 신 제피로스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프로디테 얘기했는데 아프로디테가 거품으로 만들어지자 그 무슨 섬이었지?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예? 무슨? 맞아.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 모든 범죄의 소굴이에요. 거기가요. 크레타 섬으로 서풍의 신이 몰아가서 아프로디테가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노스 왕국도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레타 섬에 사역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가 음란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도덕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라클레스도 동성애자입니다. 참 심각하죠. 레즈비언도 나옵니다.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불리죠. 아르테미스, 아데미 또는 다이아나,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과 사냥 또는 처녀성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 섬기는 처녀가 한 명 있는데 그녀의 이름이 칼리스토입니다. 근데 제우스는 이 아르테미스보다는 칼리스한테 반합니다. 칼리스토에게 반해가지고 여자로 변신해서 이제 이 여자한테 또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자 대 여자로서 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또 연출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책 만화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애들이 보는 그리스 로마 만화책에 얼마나 음탕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보면 여자들을 굉장히 관능적으로 그렸습니다. 음탕하게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경계심 없이 너무 쉽게 그 부분을 열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할 줄 아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레즈비언의 유래도 한번 봅시다. 나무 위키에 나온 글을 인용한다면 레즈비언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여성 동성애자이자 시인인 사포가 여자들과 함께 그리스의 레보스 섬에 살았다는 전승에 레즈비언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레보스 섬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레즈비언이 레보스 신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사포를 포함한 여성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키라고 써 있는 글씨 있죠. 거기 바로 위쪽에 보게 되면 레보스 섬이라고 큰 굵은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그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가 그리스 반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 반도 있죠. 그림이 그리스 반도 있고 바로 밑에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거기에 이제 그 스파르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게해라고 써 있는데 그 동그라미 있는 데가 바로 이 레즈비언들의 섬이라고 하는 이 레스포스 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레즈비언들의 성지로 여겨져요. 그래서 레즈비언들이 돈 있으면 저기를 가서 뭐 성지순례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참.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원더우먼. DC 마블스의 원더우먼은 아테나보다 지혜롭고 헤라클레스보다 힘이 세고 헤르메스보다 빠르며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운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이아나로서 제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스의 딸입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 활동하는 아마존족을 대표하는 평화의 대사로서 저스티스 리그의 한 명으로 이제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이 아마존에 관한 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요. 여자들만의 그 섬이라서 남자들은 생식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 남자들은 다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성성을 그 전쟁을 하는 데에 남성성이 필요하니까 이 뜨겁게 달군 그 철판 같은 거로 한쪽 가슴을 완전히 이게 성인이 되면 없애버리는 근데 그런 일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세계관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다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목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영화를 볼 때 어떤 관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항상 그런 거 항상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오 막시즘으로 이제 전향이 됩니다. 20세기에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공산주의 원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조합해서 네오 마르크시즘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프로이트의 억압과 막시즘의 계급투쟁. 근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 억압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로서의 에로스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모든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 있었다고요? 에로스에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사도 바울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 또는 저쪽 소아시아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 요소였는데 그 철학적 세계관을 그대로 이 네오 막시즘에 집어넣어서 성개방이야말로 사람들이 신경증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치료 받을 때 병원 가면 기독교인, 뭐 의사든 뭐 어떤 종교의 의사든 다 이 관점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오 막시즘과 성정치. 20세기에 구소련의 붕괴된 후에 잠깐만요. 같은 말이네요. 요번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성적인 세계관이 그 이면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빌헬름 라이히와 오르가즘 이론.
라인은 네오 막시스트로서 프로이트의 인간 리비도에 대한 초자의 억압 이론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억압 착취 이론을 합성하여 성정치학 이론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죠.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듭니다. 오르가즘은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단순히 성적 흥분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생체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능력. 그 생체 에너지가 뭘까요? 에로스죠. 그렇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르가즘이라는 이론을 만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르가즘이 막힐 때 신경적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제 상담을 그렇게 합니다. 프로이트나 융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요즘 부부 생활 잘 하세요?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비레는 라이히가 얘기하는 그 성정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가즘 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신경증적 증상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해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진단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에로스가 모든 우주 창조의 에너지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그거는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조차도 오르가즘 이론을 거부했습니다. 비렐름 라인은 이 오르가즘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이 억압적 증상, 이 신경증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게 바로 이 파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파시즘을 누가 하느냐? 이 보수 쪽에 자꾸 파시즘을 얘기하죠. 특히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이 성 개방을 무조건 막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을 넘을 경우에는 간음으로 다 규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파시즘적 증상이 나타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로 규정하냐면 파시스트로 규정합니다. 보수적인 정치제도 파시스트로 규정하죠. 보수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포르노 금지, 그리고 음란한 사회의 어떤 풍토 금지,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저러니까 저게 파시스트지. 너 파시스트야? 이 얘기는 이거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대학 가서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애들이 저러는지 우리는 잘 해석을 못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권 파시즘이죠. 걔네들이 봤을 때 권위주의 파시즘입니다. 아버지가 권위로 얘기하는 그 파시즘이죠. 다 파시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시킵니다. 얘네들은 마르쿠제, 유대계 독일인인 마르쿠제는 네오 막시즘의 중심 인물로서 헤겔과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합 원란전과 프랑스 68혁명 운동과 좌파 이론가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성을 현실 변혁적 부정의 힘으로 규정하고 모순을 역사 추진의 원동력으로 파악했습니다. 뭐 이거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던 말을 다시 또 부활시킨 겁니다. 모순, 그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로고스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그냥 모순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 라이처럼 본능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인간은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 욕망 충족시켜주면 행복합니까? 더 불행하죠. 더 불행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퀴에르케고르도 얘기를 합니다. 미적 상태, 본능 욕망 충족해졌더니 더 공허해지더라, 더 허무해지더라. 근데 이런 것도 안 받아들여요. 예. 고집도 세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에로스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매매 개방해야 된다. 그 동성애 개방해야 된다. 소아성애 개방해야 된다. 수간 개방해야 된다. 기계성애 개방해야 된다. 시간 개방해야 된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철학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철학을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고대 그리스 신화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적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은 성경의 개념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신학과 철학의 에로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에로스는 만물을 있게 만든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이 시대는 자연 철학자들이 벗어버리려 했던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신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나 심리학이나 과학까지도 그리스 신화나 철학,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철학화하고 마법화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 소위 마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수학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게 수비학이거든요. 수비학. 근데 그 수비학을 숫자 하나하나에다 의미를 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만화 영화라든지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도마뱀 꼬리 몇 개의 의미가 있어요. 몇 개. 그리고 피 몇 방울. 꼭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미신적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세상을 해석할 때 그런 숫자로 또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됐고, 그것에 의해서 물리학하고도 또 연결되어지는데 양자 물리학하고는 또 그거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이 과학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동설, 지동설이 관찰과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천동설을 주장한 것은 헬라 철학의 누굽니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또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사실은 영지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플라톤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영향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헬라 철학화돼 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르네상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르네상스 운동이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잖아요. 지금도 다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로 접어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이 문화를 뒤집어서 오히려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해서 오히려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에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뭐 분석조차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윤리와 도덕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는 눈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죄를 범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 이전에 철학의 밑바탕이 깔리게 되면 시너지를 받는다 그랬죠. 철학으로 정당화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동성애를 한다든지 어떤 수간을 한다든지 근친상간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철학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윤리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부도덕한 행동이 철학적 행동인 것처럼 우리의 윤리 도덕이 신앙적 행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밑바탕이 없으면 철학에 밀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꾸 윤리 도덕만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오케이,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학적 근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적 근거보다는 어디서 나오죠? 율법적 의무. 율법적 의무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동성애를 하고 간음을 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적 의무로 얘기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이 그들의 어떤 육신의 욕망 이전에 철학적 행위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신학적 논리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눈이 어둡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본다면 철학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무장된 세상 논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의 핵심 원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겁니다. 세계관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했죠? 입장, 그렇죠? 또는 안목, 관점 뭐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가 가치, 예배죠. 예배. 영적 존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더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하고 헌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세계관 전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치론입니다. 가치론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헌신됨을 의미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고 여기서 세계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규정되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보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지적 싸움도 아니고요, 도덕성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이 인간적인 지식과 힘과 도덕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정치가들, 통치자들, 그렇죠? 권세자들,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악한 영,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이 통치자들, 정치의 싸움이기도 하고 권세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정치가들을 계속적으로 배출해내야 되고, 그리고 사상가들을 계속 배출해내야 되고,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 들어갑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도덕적 타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세계관 문제입니다. 이 배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부활에 의한 네오막시즘,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까지 성경적으로 보편화된 도덕과 윤리를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세계관으로 뒤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작금의 끔찍한 도덕적 윤리적 문란의 배후에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신화와 철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도덕성은 세계관이 가져온 가치론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더 본질적인 종교적 철학적 문제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본질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하와의 귀를 현혹시켰던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이 세계관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이 윤리와 도덕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또 정치적인 싸움이요, 또 철학과 세계관의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더 능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많은 지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